성경 사무엘하 19장입니다. 19장 21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21절. 죄송합니다. 24절입니다. 죄송합니다. 24절입니다. 사무엘하 19장 24절. 사울의 손자 머비보셋이 내려와서 왕을 맞으니 저는 왕의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저에게 물어가로되 머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뇨.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 나는 절뚝발이이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어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나의 종이 나를 속이고 종 나를 내 주 왕께 참소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비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었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오히려 무슨 오름이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왕이 저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머비보셋이 왕께 고하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저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30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창세기 40장에 보면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에 대한 그 말씀이 나옵니다. 사실 성경에 나타난 어떤 비유들, 또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말씀 하나하나에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그 성경의 줄거리,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그 내용을 자세하게 우리가 파악하는 것과 함께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말씀하시고 싶은 거냐, 이 성경 내용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시고자 하시느냐 하는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을 모르면 안 되겠죠. 두 번째로는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어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우리가 이제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내용이 지금 내 삶에 어떻게 적용이 돼야 되나. 어떤 분들은 성경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은 그 김자매가 좀 이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이거는 박영재님 모습이네. 이제 그렇게 이제 막 다른 사람, 좀 다른 사람이 교제 받아야 될 게 자기한테 깨달아져. 내가 좀 말을 좀 잘못했습니까? 다른 사람이 교제 받아야 될 게 자기한테 깨달아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제 이 성경은 거울이라고 했거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거울과 같았습니다.
같습니다. 우리 모습을 보여주고 우리를 깨우치는 말씀인데, 그러면 거울 앞에 서면은 누가 나타나야 되죠? 내가 떡 섰는데 송치수 목사님이 거울에 보이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예? 내가 딱 섰는데 강성채 목사님이 보이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혹시나 이거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하시는 분들은 방향을 조금 더 바꾸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은혜 받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 그래서 그 떡 굽는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에 대한 말씀을 쭉 목사님 설교해 주시는데, 사실은 제가 그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의 내용이, 물론 이제 뭐 꿈을 꾸고 요셉이 그 감옥에서 그 꿈을 해석해 주는 이야기는 내용에 나와 있지만, 내용은 알겠는데 이게 뭘 말하는가? 처음으로 저는 우리 선교에 와서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처음으로 그 말씀의 의미를 알았어요. 이야, 이게 이런 뜻이구나. 야, 이게 이런 의미구나. 똑같이 두 사람이 술 맡은 관원장도 꿈을 꾸고 떡 굽는 관원장도 꿈을 꿨는데, 그 꿈 이야기를 요셉이 딱 듣고 그 꿈 해석을 하는 거예요. 떡 굽는 관원장이 흰떡 세 광주리가 있는데, 그 광주리 위에 각종 구운 식물이 있고 새들이 와서 그 떡을 먹더라, 그것을 먹더라. 그 제3일 뒤에 바로의 탄일인데, 생일인데, 그때 당신이 메어 달릴 겁니다. 당신이 당신의 죄 때문에 죽게 될 겁니다. 아니, 왜 그렇지? 이게 무슨 말이야? 근데 술 맡은 관원장은, 왕의 술을 맡은 관원장이 꿈을 꿨는데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포도나무 세 가지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혔는데 빈 잔이 있기로 그 포도로 접을 만들어서 그 왕께 그걸 드렸는데, 왕이 그걸 기쁘게 받으셔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술 맡은 관원장의 직책을 다시 회복하는, 왕이 그걸 기쁘게 받으셔서 술 맡은 관원장의 그 전직을 회복하게 될 겁니다 하고 이제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줬어요. 근데 실제로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준 그대로 된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을 하게 되고 다시 왕 앞에서 술을 맡은 사람으로 왕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되고, 떡 굽는 관원장은 결국 그렇게 나무에 매 달려서 죽임을 당하게 된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 왕은 술을 좋아하시고 떡을 별로 안 좋아하나? 그리고 가마보이 떡 굽는 관원장하고 좀 나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저는 나 왕하고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저는 우리 어머님이 떡 장사를 이렇게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좀 효자였어요. 최근에 자꾸 내가 찾겠다, 또 효자였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조금 뭐 이상하긴 해도 사실이에요.
명절 때 되면 막 떡을 많이 만드셔가지고 막 큰 다라로 몇 다라를 만들어가지고 그 떡을 파셔요. 명절 전이 되면. 그때 내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인데 막 그 일을 마치면 또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제가 그때 야간 신학교를 다녔었는데 막 직장 마치고 이래 오면 그때는 우리 어머님이 이제 장사하시는데 그 내가 찾아가 가지고 이 떡을 파시는데도 도와드린 적도 몇 번 있고 그래요. 그리고 떡을 만드는 일도 막 사람을, 그 당시는 사람을 써가지고 하고 이런 것들 자체도 없었어요. 벌써 뭐 수십 년 전이니까, 한 40년 넘어서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막 떡을 만들 때도 막 가서 이제 도와드리고, 너무 이제 힘들게 사시고 고생하시고 하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하는 그 반달떡이죠. 그건 제가 전문가입니다. 만드는데. 예? 이런 뭡니까 기구가 있어요. 이런 좀 그 롤러처럼 하는 그 기구로 떡을 두고 그걸 이렇게 밀어요. 밀면 떡이 이렇게 펴져요. 그 너무 얇게 해도 안 되고 그게 두께가 있어. 이렇게 싹싹 밀면 그러면 그 속이 있어요. 콩을 이렇게 갈아 가지고 막 어개 가지고 막 깨하고 같이 넣어가 있는 그 반달떡 안에 들어가는 그게 있고 또 팥도 들어가는데 그걸 탁탁탁탁 놓고 이런 컵이 있는데 컵으로 딱 이 접힌 부분을 딱딱하면 반달떡이 돼. 딱딱하면 자동으로 떨어져 앞에 다라에. 제가 그거 반기술자입니다. 그래서 막 이상하게 저는 별로 빵을 좋아하지 떡을 별로 좋아하네. 우리 집 사람은 또 이상하대. 그래요. 떡 이리 맛있는데 떡을 저렇게 안 좋아하는지 모르겠다 하는데, 어떤 분들은 진짜 떡보라 하듯이 막 떡을 그렇게 좋아하시 맛있어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어려서부터 떡을 이게 많이 또 먹고 우리 어머님 떡을 하시면 뭡니까 이 떡 만드는 찹쌀을 이래 쪄요. 쪄면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방앗간 이런 시설들이 좀 그래가지고 그걸 매로 쳐요. 이런 절구에 넣고 이 나무 방망이 큰 거에가 이렇게 쳐요. 치면 막 뜨거운데 찬물 두고 막 이렇게 손으로 막 뒤집어 가면서 우리 아버지가 쳐드리고 이제 그러셨는데, 그래 떡을 하나니 그 왕이 싫어하셨나? 아니 포도주는 좋아하고 떡을 싫어하셨나? 저는 또 술도 입에도 거의 대본 적이 없는, 우리 아버님이 술을 워낙 많이 드셔가지고 그런지 막 술을 드시고 막 고함을 지르고 이런 걸 어려서부터 많이 봐서 별로 술은 아예 나하고 상관없는 것으로 막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럼 이유가 뭐냐? 성경에 보면 떡이나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정말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 또 포도나무는 예수님의 그림자일 뿐만 아니고 그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성찬 때 떡과 포도주는 우리의 대속 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예수님의 몸을 의미하고 또 우리 죄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흰떡 새 광줄이나 그 포도나무에서 나온 그 포도주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그러면 다른 게 뭐냐? 여러분, 떡 굽는 관은장이 흰떡 새 강주리를 들고 나올 때 그냥 흰떡만 아니고 그 위에 각종 구운 식물을 그 위에 얹어서 나왔다고 했어요. 각종 구운 식물.
여러분, 각종 구운 식물이라는 건 뭘 말하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외에 자기로 말미암은 것, 인간에게서 난 것, 또 인간이 보기에 좋은 것들, 이 각종 구운 식물의 정체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목사님들, 손님들이 오셔가지고 잠깐 차를 한잔 나누고 좀 이런저런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우리 미하엘 목사님께서 목사님에 대해서 잠깐 듣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짧게 제가 이제 제 그 구원받게 된 간증을 짧게 이랬는데, 제가 목사님, 제가 고넬료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고넬료는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또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구원은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을 가진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듣게 하고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가 구원을 받게 되듯이 저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교회 다닌 지 11년째 되던 때에 우리 성교회를 만나서 이 복음을 만나서 거듭났습니다 하고 쭉 좀 잠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미하엘 목사님이 목사님 이야기를 듣다가 보니까 목사님 영적인 이름을 고넬료라고 하시면 어떻습니까? 그래, 나 생각을 못 해봤는데 진짜 그렇네. 예? 여러분, 고넬료가 좋아요, 안 좋아요? 네? 그래서 영적인 이름을 고넬료로 이렇게 이름을 지어 주셔가지고 바로 그거 이제 앞으로 내 영적인 이름은 고넬료다, 누가 뭐라 하면 고넬료입니다. 그래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우리가 모범되고 또 인간적으로 경건하고 신앙을 떠나서도 개인 철학이나 소신을 가지고 굉장히 자기를 관리하면서 모범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모범되게 사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어떤 그 높은 수준의 자제력이나 또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런 어떤 삶을 또 철학을 가지고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신앙 가졌다 하면서 똑바로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을 보면 저 믿는다는 것들이 저것들을 아이고 이제 그렇게 얼마든지 무시하고 판단할 수도 있게 돼요. 그러나 인간적인 모범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는 다른 겁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가진 의는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거다. 인간적으로 좀 모범적이고 인간적으로 더 반듯하고 인간적으로 더 좋고 좋은 평가를 받는 그게 뭐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대신할 수는 없다. 또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은 죽어도 받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외에는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떡 굽는 관원장이 떡 세 광주리와 함께 각종 구운 식물을 그 위에 얹어서 나갔나? 여러분, 각종 구운 식물은 자기 보기에 너무 좋아 보이고 자기 보기에 귀해 보이고
자기 보기에는 그걸 더 내세울 만큼 그렇게 보여졌다는 겁니다. 그렇게 여겨졌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혹시 다른 사람들을 만나거나 또 할 때 여러분 막 부끄럽고 여러분 못났고 틀리고 이런 거를 딱 내세우고 만납니까? 예? 나는 오늘 거짓말을 7번 했어 하고 그렇게 사람들 만날 때 할 수만 있으면 좋은, 나에 대해서 좋은 것을 내놓고 싶고, 그죠? 피할 시대가 뭡니까? 피할 거는 피하고 알릴 거는 알린다. 피할 시대가 피할 건 피하고 알릴 거는 알리는데, 나에 대해서도 부끄럽고 못나고 부족한 거는 가능한 거 밑으로 넣고, 좀 말하기도 좋고 돋보이고 이런 것들은 좀 위에 놓고, 뭐 아닌가요? 아니 그렇다고 목사님 뭐 그러면 뭐 어쩝니까? 그러면 그래라도 살아야지. 뭐 있는 대로 집에서 하는 모습으로 나오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집에서 있는 모습하고 나오는 모습이 그래도 예의상 좀 달라야지. 그냥 까치집신 채로, 우리 자매님 뭐 화장 안 하고 몸 빼입은 채로 그러나 진짜 하나님 앞에 설 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각종 구운 식물이 뭐가 문제냐? 여러분 조금 더 그 마음의 세계를 들어가 보면 각종 구운 식물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우리를 위해서 지키신 그 예수님의 몸, 그것만으로 사실은 충분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영원히 거룩하고 의롭고 온전케 설 수 있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이 중요하고, 또 그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떡 굽는 관원장의 마음은 이 떡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이 떡만 가지고는 부족한 것 같은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볼 때 자기로 말미암은 좀 좋아 보이고 돋보이는, 야, 이게 너무 귀하게 보이는 겁니다. 야, 이건 내가 너무 잘한 거야, 이거 너무 괜찮은 거야, 이거 너무 좋은 거야. 자기 보기에 괜찮고 좋은 그것이 훨씬 더 나아 보입니다. 그래서 떡 세 광주리 위에 각종 구운 식물, 자기가 보기에 더 좋아 보이니까 그것을 얹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에 대한 믿음만으로는, 떡만으로는 부족하다 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은 그것으로 만족한데, 완벽한 은혜인데 자기가 볼 때는 그것만으로는 안 되겠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자기에게서 난 것, 인간에게서 난 것, 행위에서 난 어떤 것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서게 하지 못하는데, 또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없다고 하셨는데 자기에게서 난 것을 좋게 여기고 귀히 여기고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받으실 것처럼 여기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과 다른 마음이고 다른 생각인 겁니다. 그래서 그 떡 굽는 관원장이 떡과 함께 각종 구운 식물을 그 떡 위에 얹어서 나아간 떡 굽는 관원장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에 대한 완벽한 은혜로, 부족함이 없는 은혜로 그것을 힘입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서게 할 수 있는 것인데, 그 은혜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고, 두 번째, 우리 인간에게서 난 거, 인간으로 말미암은 어떤 좋은 것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못하는데, 또 사람에게서 난 것은 다 거짓되고 부패된 건데 그걸 좋게 여기고, 또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실 것처럼 믿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걸 의지해서 나간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자기 생각이고 자기 마음인 겁니다.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은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냥 포도나무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포도나무에게서 난 그것을 접을 짜서 잔에 담아서 바로에게 들고 나갔을 때, 그것도 빈 잔에, 자기의 것은 다 비워진, 어떤 것도 내 자신이나 세상의 것이 나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해줄 수 없는 것을 알고, 이제는 이 세상과 자기에게 있는 것들이 다 포기되고 버려지고 하나님이 준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힘입어 나갔을 때 하나님 술 맡은 관원장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조건은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외에 어떤 다른 조건도 없습니다. 은혜만으로, 그것은 부족하지 않는 은혜입니다. 완벽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셨습니다. 목사님이 요한복음 말씀을 전하시면서 사단은 우리를 속여서 율법 앞으로 우리를 끌고 가고,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으로, 새 언약 앞으로, 은혜의 법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 사단은 우리를 속여서 자꾸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막 우리가 만들어서 이루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도록 우리를 속여서 율법 앞으로 내가 뭘 해야 되는 것으로, 또 내가 했다고 여기는 것으로 계속 율법과 우리를 연결시키고, 하나님은 그것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모든 걸 다 해주신 그 은혜의 법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그 믿음의 법 앞으로, 은혜의 법 앞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 언약과 연결되는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이고, 율법 앞에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율법 앞에서 막 애를 쓰고 노력해도 안 되는 것 때문에, 안 되는 자기를 부둥켜 안고 또 실망하고 낙담하고 그렇게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하 19장의 머비보셋, 여러분, 이 머비보셋은 사울의 손자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 요나단의 아들인데, 여러분, 이 머비보셋은 꼴이 없는 로드발 암미엘의 그 아들 마길의 집에 있었는데, 여러분, 그 로드발 암미엘이라는 그 뜻은 꼴이 없는 목장이다. 꼴이 없는 목장이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뭔가 아무것도 자기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고 나올 수 없는, 다윗을 할 수만 있으면 다윗을 떠나서 자기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 영역으로 사단은 이 머비보셋을 끌고 간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유모가. 그 머비보셋을 돌보는 유모가 그렇게 머비보셋을 교육을 시킨 겁니다. 왕자님은 할아버지가 사울과 원수였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다윗 왕을 죽이려고 했고,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기회를 엿받고 찾고 했기 때문에 다윗이 할아버지와 온 가족들을 원수로 여길 겁니다. 그래서 다윗 앞에 드러나는 날, 다윗 앞에 발각되는 날에는 죽는 날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다윗 왕과 멀리 숨어서 살아야 되고, 다윗이 가까이 왔다 하면 출입도 안 해야 되고 숨어 살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유모를 통해서 교육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다윗을 피해서 멀리 다윗에게 안 나타나는, 이 사울의 집에 속한 유모가 그렇게 이 머비보셋을 교육을 시켰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사울과 함께 사울의 아들들이 길보아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게 될 때 이 유모가 너무 급하게 도망을 치느라고 이 머비보셋을 떨어뜨려 가지고 머비보셋이 두 발이 다 쩔뚝발이가 됐다 했거든요. 사실 두 발이 쩔뚝발이가 된 것도 사실은 은혜예요. 자기 스스로 살 수 없고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위치가 되고, 또 멀리 도망도 못 가게 하려고, 예? 그것도 은혜인데, 근데 유모는 계속해서 다윗의 마음과 다른 생각, 다른 마음을 넣었던 거예요. 근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뒤에 한 일이 뭐냐면, 사무엘하 9장에 보면 사울의 집에 남은 자가 없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은총을 베풀리라. 그 아버지 요나단,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했어요. 진짜 다윗이 하나님이 세운 사람인 걸 알았어요. 그리고 다윗을 축복했어요. 심지어는 너를 헤아리 하는 자는 하나님이 벌하시기를 원한다. 근데 그 아버지가 바로 사울이었단 말입니다. 왜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하십니까? 충성된 종인데, 일꾼인데, 신하인데 왜 다윗을 나중에는 사울이 미쳤죠. 그 아들 요나단을 향해서도 창을 들고, 다윗이 우리의 가장 큰 대적인 줄 모르느냐 하면서 막 다윗을 미워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아버지가 진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어떤 것을 알고는 다윗을 피신할 수 있도록, 다윗이 도망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필요한 것을 또 제공도 해주고, 그리고 다윗과 요나단이 언약을 맺었어요. 근데 왕이 되고 난 뒤에 이 다윗의 마음에 요나단과 맺은 언약이 생각나고, 야,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나,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은총을 베풀리라. 그래서 다윗은 진짜 은혜 베풀 마음으로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을 찾았는데, 이 머비보셋, 여러분, 이 머비보셋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머비보셋을 이제 다윗 앞으로 불러왔는데, 그 사울의 종이 됐던 시바를 통해서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꼴이 없고 춥고 어두운데 숨어서 결국은 다윗의 마음과 너무 다른 자기 생각 속에 속고 사는 거죠. 다시 말하면 유모의 사울에게 속한 그 유모의 잘못된 가르침 속에서 어둡고 정말 먹을 것도 없고 두렵고 그런 가운데서 숨어서 갇혀서 사는 겁니다. 근데 다윗의 마음이 그 머비보셋을 찾더라고요. 그래서 시바를 통해서 그 머비보셋을 다윗 앞으로 오게 하는 거라. 여러분 사무엘하 9장에 보면 이 머비보셋이 다윗 앞에 딱 걸려 나오는데 얼마나 떨었으면, 예? 우리 이거 한번 볼까요? 9장 9장 한번 보겠습니다. 9장 6절 9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저를 데려오니 6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서 엎드려 절하며 다윗이 가로되 머비보셋이여 하니 대답하되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7절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조부의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다윗이 머비보셋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한 말이 뭐냐면 무서워 말라. 얼마나 머비보셋이 그 유모의 교육 속에서 다윗을 만나면 죽습니다, 안 됩니다, 다윗 앞에 나타나면 큰일 납니다, 다윗은 원수입니다. 진짜 다윗의 마음과 다른 어떤 사상들을, 생각들을 넣어서 다윗 앞에 올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꼭 유모가 머비보셋을 그렇게 만들었던 것처럼 할 수만 있으면 다윗과 멀어지도록 한 것처럼 지금도 정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다른 자기 생각 속에 계속 이끌리도록 사단은 그렇게 미혹을 해요. 실제로 하나님의 마음과 다른 어떤 생각을 사단은 넣어가지고 점점 하나님과 다른 위치에 자기 생각을 쫓아가면 꼭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처럼 할 수만 있으면 멀리 거리를 두게 만들고 할 수만 있으면 숨어서. 여러분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에 그런 생각을 넣게 만들어요. 그게 옳은 것처럼, 그게 좋은 것처럼. 근데 그렇게 은혜 베풀고자 하는 다윗의 마음이 이 머비보셋을 다윗 앞으로 오도록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머비보셋이 왔는데 너무 무서워하니까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무서워 말라. 내가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은총을 베풀리라. 여러분 그 앞부분에 보면 3절에 보면 왕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다윗이 베푸는 지금 은총은 다윗의 좋은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려 한다. 그리고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7절에 보면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이 은총은
그냥 머비보셋의 행위나 머비보셋의 어떤 조건에 주어지는 또 상황에 따라 변하는 그런 은총이 아니고, 그 아버지 요나단을 인하여 요나단과 맺어진 약속으로 베풀어지는 은총이에요. 이 요나단과 맺은 약속을 통해서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은총을 베푼다. 그 은총은 머비보셋의 어떤 조건이 아니고 머비보셋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고 요나단과 다윗이 맺은 그 약속으로 말미암는 은총인데, 바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이루어 놓으신 영원하고 온전한 대속의 은혜를 근거로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약속인 거예요. 이 말은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은총을 베푼다, 이 말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에게 축복을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행위에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이 은혜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우리 믿음의 근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또 행위에서 난 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 머비보셋, 육신적으로 보면 원수와 같은 그 사울의 자손이고 행위적으로 보면 두 발이 절뚝이어서 자기가 올바른 어떤 것을 낼 수 없는 사람인데, 요나단과 맺은 은혜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그 머비보셋을 왕자 중 하나처럼 왕궁에 있게 한 거예요. 그리고 사울의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다시 머비보셋이 얻고 누릴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과 맺어진 그 은혜의 약속 때문에 다윗의 왕자가 된 거라, 다윗의 아들이 된 거라. 그래서 왕궁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읽은 19장에 보면 머비보셋이 다윗을 이제 맞는 이야기인데, 그 과정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여러분,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쫓겨나요. 왕궁에서 또 왕의 위치에서 쫓겨나요. 그러니까 온 백성과 군대들이 다 그 아들 압살롬 편이 된 거예요. 쏘가가지고. 네. 그래서 다시는 왕궁의 왕으로 돌아올 수 있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피난길을 떠나갔다가 이제 다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약속으로 말미암아 그 압살롬의 군대를 하나님 다 이기게 하고 다시 이제는 왕으로 돌아오는 그 길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점인데 이 머비보셋이 왕께 탁 나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사실은 이 다윗이 피난 갈 때 이 머비보셋이 함께 하고 싶었어요. 다윗과 함께 하고 싶었는데
그 종, 사울의 집안의 종인 시바가 머비보셋이 준비한 낙이나 양식이나 이런 걸 가지고, 시바가 그걸 가지고 자기가 다윗과 함께 가버렸네. 예? 시바가 얌체죠. 맞아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양식은 왕의 그 신하들에게, 군인들에게 주고, 이 나귀는 왕이 타시고, 또 나는 왕께, 내 주 왕께 내가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시바가 특별한 이야기를 했어요. 누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전부 다 형편적으로 보면 다 망한 것 같고, 다시는 왕이 될 수 없는 피난길에 있고,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1도 없는 그런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므이라는 사람은 그 시점에 막 숨어 있다가 자세 낮추고 있다가 딱 다윗이 그런 상황이 되니까 막 다윗 왕을 향하여 저주를 퍼붓고 대적을 하고 돌을 집어 던지고. 왜? 이 사람은 다시는 이 왕으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1도 없다, 그렇게 판단됐기 때문에. 근데 이 시바는 그런 시점인데, 시바는 그 머비보셋이 준비한 예물을 들고 다윗 앞에 나가가지고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이 시바는 본 게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게 있어요. 뭘 봤냐? 눈에 보이는 형편이나 조건이 아니라 사울 왕이, 자기 주인 사울 왕이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을 미워하고 대적했는데도 하나님 다윗을 지키시고 세우신 걸 보았어요. 아, 이게 어떤 사람으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이 다윗과 함께 있구나. 수없이 군대를 풀어서 그렇게 다윗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지만, 야, 하나님이 다윗을 세웠구나.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시바가 그걸 본 거예요. 그렇다면은 지금 압살롬이 다윗을 대적하고 다 이긴 것 같고 얼마든지 자기 계획과 모략이 설 것처럼 보이지만, 저거는 속는 거야. 아, 저거는 아니야. 지금 사람들이 속고 있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뜻과 약속이 다윗에게 있어. 그러면 절대로 압살롬은 다윗을 못 이겨. 여러분, 시바가 평생을 사울의 종으로 사울을 쫓아 살았던 사람이지만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믿음의 세계를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당신께, 내 주 왕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그래가지고 다윗이 내 주인은 어디 있느냐 하니까 왕궁에, 이제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좀 고발성 그거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뭐냐면, 이 머비보셋이 이제 자기가 가려고 준비는 했는데 다윗과 함께 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다윗이 왕권을 회복해서 이제 압살롬 군대를 다 하나님 이기게 해주셔서 다시 왕궁으로 복귀하려고 딱 돌아오는데, 이 머비보셋이 다윗을 만나서 지금 만나는 장면이에요. 근데 다윗을 만나는 그 모습을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면 24절에 보면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24절. 사울의 손자 머비보셋이 내려와서 왕을 맞으니 저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더라. 머비보셋이 왕이 왕궁을 떠나서 다시 돌아오는 날까지 그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발을 맵시 내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발을 맵시 내지 아니했다. 사실은 좀 다리가 불편한 두 발이 쩔뚝발이었는데 그 발을 맵시 내지 않았다. 이 말은 뭐냐? 여러분, 우리는 부족한 부분을 가리우고 싶잖아요. 네? 아닌 것처럼 여러분, 부끄러운 걸 가리고 싶잖아요. 못난 것은 좀 몰라주면 좋겠잖아요. 여러분, 속속들이 내 부족한 거나 연약함이나 내 약점이나 이런 걸 사람들이 알면 좋아요, 안 좋아요? 또 누가 안 좋다 하는 예,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내 못나고 부족하고 부끄러운 거를 숨기고 싶고 가리고 싶고, 그게 우리 마음입니다.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런데 발을 맵시 내지 않았다. 자기 최고 부끄럽고 부족한 부분을 한창 맵시를 냈는가 본데 맵시 내지 않고, 또 수염을 깎지 않고. 저도 이제 아침마다 이제 면도를 하는데, 남자다 보니까 그 아침에 면도하고 오후가 되면 또 수염이 막 나요. 그러면 오후가 되면 이제 뭐 특별한 일이 없을 때는 뭐 이제 웬만하면은 면도를 한번 더 해요. 오후 되면 수염이 나. 누가 카더라고. 목사님은 모든 힘이 눈썹으로 다가가. 눈썹이 왜 그래? 사실 지금 나이가 들어가 많이 약해진 거예요. 예? 옛날에는 거의 붙어서 이게 중앙이. 예? 그리고 저는 이제 이발할 때마다 항상 눈썹도 같이 깎아요. 그리고 온 힘이 뭐 눈썹으로 진짜 뭐 다 가나 누가 가시던데. 그래서 한 번은 이제 누구 교제하러 가가지고 이제 어떤 부인하고 교제를 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 사람하고 신방을 가가지고 이제 상담을 하고 교제를, 성경 말씀 교제를 하는데 조그만한 아이가 내 옆에 와가 자꾸 내 눈썹을 이래 자꾸 만지는 거라. 그래, 교제가 방해가 돼. 이게 다 뽑아야 되나? 하여튼 이렇게 수염을 깎지 않는다. 그건 어떻게 보면은 좀 모양을 내지 않는 거잖아요. 그리고 옷을 빨지 않는다. 이거는 다른 의미로 보면 다윗이 왕이 왕궁을 떠나서 쫓겨다니는 어려움 속에 있으니까, 나는 왕궁에 있지만, 비록 왕궁에 있긴 하지만 그 고난에 어려움이나 동참한다, 나 같이 한다, 함께 한다, 이런 이제 표예요. 그게 알겠습니까? 야, 여러분이 어려움 당할 때,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그렇게 고난에 참여하는 의미로 누가 방이 있는데도 방에서 잠 안 자고 나 마루에서, 우리 부모님이 지금 어려울게 나도 같이 추위에 떨면서 마루에서 잤다 하면 굉장히 위로가 되고, 그래도 나를 그만큼 생각하고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잖아요. 뭐 어떻든 간 나는 따뜻한 방에 자 그냥. 예? 그래도 이걸 보면 그래도 다윗과 함께하는 어떤 좋은 모양으로도 보여질 수 있는데, 다윗은 걱정했어요. 이 모습을 보고 다윗은 염려했어요. 왜? 자기가 다윗과 함께 못했다, 함께 해야 되는데 하면서 발을 맵시 내지 않고 수염을 깎지 않고 옷을 빨지 않고, 내가 왕궁에 있지만 다윗
왕과 함께 내가 고난에 참내한 어떤 그런 모양으로 다윗 앞에 딱 나왔는데, 다윗은 머비보셋을 걱정하는 거라. 왜? 진짜 다윗이 보고 싶은 것은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고, 그것은 요나단과 맺은 하나님 앞에서 맺은 약속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면 그가 살 수 있는 조건은 못난 발, 맵시 내고 안 내고 거기 있는 게 아니고, 수염 깎고 안 깎고 그것이 다윗 앞에 설 수 있는 조건이 아니고, 내가 옷을 빨지 않고, 그거 아닙니다. 다윗이 정작 보고 싶어 하는 것은, 왕이여, 나는 왕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총,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은총을 베풀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은총 아니면 난 안 되는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나는 내 조건으로는 죽어야 될 사람입니다. 내 조건으로는 원수의 자식일 뿐만 아니고, 가장 다윗이 소경과 쩔뚝발이는 내 성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했는데, 그 다윗 왕이 말한 것까지도 뛰어넘는 긍휼과 은혜로 왕궁의 왕자처럼 두게 한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구속함을 입고 의와 거룩함과 영원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의 기뻐하시는 아들이요, 또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입니다. 우리는. 그런데도 사단은 우리를 속여서 자꾸 우리 행위를 바라보게 하고, 또 자꾸 우리의 어떤 모양과 조건을 갖추는 방향으로 자꾸 우리 마음을 그렇게 이끌어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내 행위의 부족함에 따라 그 속에 막 머물고 매일 때도 있고, 또 우리가 마치 뭔가 좀 더 뭘 잘하고 우리가 뭘 했느냐 한 것에 자꾸 우리 마음의 중심이 그렇게 옮겨갈 때가 있다.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그 은혜를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서 보고 싶어 합니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 또 하나님 주신 간증을 얻고 그것도 너무 감사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처음부터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입은 은혜나 간증이 크다고 해서 자꾸 우리가 이렇게 또 쓰임 받았네, 너무 감사하네, 좋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 역시 하나님이 은혜로 해주신 것이고, 우리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변치 않는 영원한 대속의 은혜가 우리에 서 있어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또 때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이나 부족함이나 우리의 못난 것이 나타나도 그 모든 우리의 조건들을 넉넉히 이기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목사님은 계속 복음만 전하셔요. 어떤 사람은 그 교회는 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나?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거 기본 아니냐? 기본을 몰라가지고 사람들이 죄 속에 있고 행위 속에 있고 자기 생각 속에 있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걸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또 그 은혜가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의 바탕이 되고, 은혜가 그 모든 것의 중심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목사님 전해주시는 말씀들이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해요. 이번에는 목사님이 굉장히 단순하고 쉽게 말씀을 막 전해주시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너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실버분들도 그렇고, 또 이번에 집회 오신 여러분들이 또 좀 이전에 교회 나오시다가 좀 잘 못 나오고 계신 분들도 참 많이 오셨더라고요. 너무 반갑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이번에 목사님도 아이고, 한 집회 한 며칠 더 했으면 좋겠다 그러시던데 예, 감사하죠. 예. 진짜 이번 집회가 참 우리에게는 굉장히 또 감사하고, 또 정말 그 한 부분 한 부분 함께 해주신 형제 자매님들이 너무 감사하고, 또 뭐 우리 합창단도 이번에 찬양도 했지만 너무 참 이거 시간 내서 연습하고, 예? 지금 나이 먹어가는데 가사 외우는 거 그것도 가사만 아니라 음높이, 박자, 예? 잘 가다가 누가 한 소리 톡 튀어나와 봐요. 큰일 나. 근데도 또 함께 우리가 이렇게 복음 전하는 일에 같이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게 생각되고, 또 형제 자매님들께도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또 사실 우리가 이것만큼 복된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가만 보니까 지금요, 뭐 이런 말은 잘 안 하는데, 지금 세상이 다 됐어요. 오래 살 생각하지 마세요. 예? 제 말 새겨 들으세요. 진짜 그래요. 지금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 중국도 지금 심상치 않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과 그 이스라엘과의 전쟁도 지금 심각합니다. 이게 그 아랍권 전쟁으로 번질 수 있어요. 성경에 나타난 러시아, 중국, 곡, 마곡, 또 유럽의 그 열불, 성경에 나와요. 그 유럽의 열불 중에서 대표자가 일어나, 지금은 EU에 가입된 나라가 더 많지만 어떻게 응해갈지 몰라요. 지금 이런 정황이 성경에 나타난 그대로 지금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그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오래 살 생각하지 마시라. 이제 삶을 정리할 때가 됐어요. 알겠습니까? 진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너무너무 복되고 놀라운 이 복음과 함께 가족들을 챙기고 우리 이웃들을 챙기고, 이제는 남은 삶 우리가 생명을 얻는 일에 드려야 돼요. 정말 그래서 더 많은 우리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이 은혜에 동참하고, 또 그것보다도 더 가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